타임지를 보면 매년 한 해가 끝날 때 연말에 그 한 해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을 이 표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임지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임지에 올 한 해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그 표지 모델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몇 주 전부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 작년 연말에 타임지 이 표지 모델이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6세의 스웨덴의 어린 소녀가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16세라는 나이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제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레데 툰베리라고 하는 이 스웨덴 16살 어린 소녀가 이렇게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소녀는 그가 15살 때부터 한 2년 동안 환경운동을 많이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이 환경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표지 모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참 이렇게 표지 모델로 올라갈 만한 선정된 인물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많은 이런 어떤 언론 전문가들이 누구를 꼽았냐면 홍콩 시민 사태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홍콩 시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역들이 될 줄 알았는데 어린 소녀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100대 여성 가운데 이 어린 소녀가 또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6살 어린 소녀가 이렇게 타임지 모델로 그리고 한 해를 이렇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는데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작년 9월 말 유엔에서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기후행동 정상회의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그랜드 툰베리가 거기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근데 그 연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한 1분 정도만 좀 보고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message to world leaders today? My message is that we'll be watching you.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굉장히 당차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차 보이는데 제 막내딸 정도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당찬 이 어린 소녀의 이 유엔에서 이 연설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그리고 경제학자들을 그리고 환경에 이렇게 전문가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기성세대를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이 연설이 요즘에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막 세계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급속도로 뻗어나갔는지 이 타임지가 그 올 한 해의 인물로 선정할 정도면 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이 어린 소녀가 여러 개의 참 많은 어떤 그런 성과들을 올린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것은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어린 소녀의 메시지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연설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단체와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영시 예배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사람이 대안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이제 2020년 올해는 두 가지 선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또 직분자들을 뽑는 또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선거를 보면서 참 올 한 해에 정말 사람이 대안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많은 경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반복되는 어떤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격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영광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시예배 설교에서 모세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모세하면 딱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왜 그가 위대한 지도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그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사람을 상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땅의 것만 보이니까 당연히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화해고 그리고 대안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면서 살았다는 것은 주의 영광, 카보드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세키나의 이 영광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뛰게 만든 겁니다. 격동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0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세키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격동시킨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참 좋은 지도자에 대한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하고 목말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지도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도력에 따르는 평신도,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국가에서는 좋은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좋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어떤 사역자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모세가 그 시대에 정말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위대한 평신도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본받고 또 이런 위대한 평신도의 이 사역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본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삶을 정의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의 삶을 정의할 때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하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success, 성공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성공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결과를 보고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할 때 또는 형통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결과를 말씀하기 이전에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삶의 과정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가 축복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요셉이 어떻게 그의 삶을 성공시켰는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성공시킬 만한 뭔가 그의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 요셉을 이 평신도 사역자라고 이렇게 제가 붙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의 삶에 직장이 있었고 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가정 총무로서의 직책이 있었고 그 보디발의 집의 그 일터였잖아요. 또 그가 또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이 그의 일터고 그가 그 감옥에서 간수장으로부터 모든 직책을 책임 맡아서 그 간수를 도우며 감옥일을 돕는 그런 사무장으로 그가 직책을 받은 겁니다. 또 나중에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왕으로부터 또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을 받게 되잖아요. 또 반면에 이 요셉은 그의 삶에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기적이나 어떤 이적 같은 걸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 앞에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진 것처럼 그런 삶이 요셉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환경이 일터였고 거기에서 그에게 주어진 이 직책을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일터에서 그 직책에서 성공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2020년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또 나라의 또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지도,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때 저는 이 모세와 요셉의 삶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요셉과 이 모세의 삶이 기준이 될 때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그가 성공하기까지 그가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성공시켰는지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또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저는 사람이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갈등을, 위기를 해결하고 풀어나갈 미래의 청사진을, 대안을 제시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어린 소녀가 참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평신도 위대한 사역자의 이런 삶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그의 그 삶이, 그의 성공적인 삶이 오늘 직분자로 앞으로 세움받게 될 미래의 지도자들, 일꾼들에게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과 좀 비교해 보면서 서로 좀 조율과 수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보고, 또 우리가 투표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 요셉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이런 기준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한 표를 던짐으로써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왔자 합니다. 먼저 그가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적은 일에 성실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인은 지금 애굽의 친위대장,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직책을 가진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유가 얼마나 많을까요? 똑같이 노예를 거느리고 하인을 거느리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재산과 소유에 따라서 그 범위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은 애굽에서 2인자였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당시에 17살 어린 소년이었고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노예 출신인 이 17살짜리에게 애굽에서 제일 왕다움으로 잘 사는 사람이 집안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어떤 주인든지 처음에는 하나 맡기고 작은 것부터 맡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높은 것, 큰 것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고
적은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손에 들려진 도시락에 관심을 갖게 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한 알의 겨자씨, 미랄로 표현했습니다. 적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은 적은 일에 충성입니다.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칭찬이잖아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일, 이것이 칭찬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직분이 어떤 상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적은 일이지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주님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적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직장 동료가 어떻게 보십니까? 믿는 사람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항상 우리가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돋보이는 부분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 섬겨서 그가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때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이 조그마한 일을 시켰는데 괜찮거든요, 잘해내거든요, 좀 더 큰 걸 시키니까 또 잘하거든요, 또 시키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나중에는 확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하거든요. 무엇을 말할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간수장에게도 그리고 주인에게도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주어진 이런 삶의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신임을 얻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임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창세기 39장 3절과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거든요. 보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이 그냥 주인에게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네,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주인이 요셉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우리가 한 어린 소녀 그 그레타 툰베리가 아주 막 레이저 광선을 쫙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막 째려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처음 연설이 뭡니까?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 땅에는 히브리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간수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또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도 그렇고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그 요셉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요셉을 보니까,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네, 지켜보니까 일이 성실하고 지켜보니까 일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켜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신임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영광교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지켜보고 있을 때 그분들 앞에서 내가 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 그분들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는 것은 그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신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정말 요셉이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처럼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삶은 도덕적 삶입니다. 높은 도덕적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최고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죠. 근데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 요셉이 어떻게 물리쳤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악으로 생각했고 죄로 생각했고, 중요한 것은 그가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든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요셉의 이런 태도는 그의 삶이 비록 이방 땅이었고 그의 삶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던, 아니면 감옥에서 죄수로 신분을 있던, 아니면 애굽에서 총리로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정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수를 도와서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왕을 돕는 총리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 이 정신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이런 이 코람데오는 이 종교교육자들에 의한 5가지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종교교육자들이 종교교육을 할 때 외쳤던 5가지 슬로건이 있거든요. 솔라 스크립타,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스 크루티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 이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주의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외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유혹과 싸워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높은 이 요셉의 이 도덕률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요셉의 인내의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인내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말들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화제를 만들어냅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감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는 것은, 이 요셉은 그가 참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 갖다 도단해서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이 고대 사회의 이 노예는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는 먼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그리고 다리에는
발목에는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대 사이의 노예는요, 발가벗이 벗겨진 채로 쇠고랑이 양쪽 팔에 채워져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동작이 더디면 그 사나운 회초리를 등에 맞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즐기며 침을 뱉고 모욕감을 줍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것 때문에 그는 안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요셉의 삶을 놓고 그가 형들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자기에게 처해졌던 환경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도 않고 자기를 탓하지도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까지도 그가 성숙한 그 믿음으로, 삶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인내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는 적은 일에 쉽게 버럭 화를 내고, 적은 일에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적은 일 때문에 우리는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본받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인내의 삶을 살았고 그 고난의 삶을 헤쳐나가면서도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그 형제들까지 용서하는 이런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요, 인내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 셀 컨퍼런스에서 제가 마지막 그 코र्스워크에서 침묵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저에게는 좀 이렇게 생소하면서도 좀 관심이 있었어요. 왜 마지막 코र्스워크에서 침묵 훈련을 할까? 근데 그 침묵 훈련이 조건이 2시간 동안 말 안 하는 거, 잠을 안 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말하지 않고 잠을 안 자고 그냥 눈동자만 옆으로 한 번씩 이렇게 돌리면서 다른 사람 자나 안 자나 이거 쳐다보니까요, 그 2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영화를 봤으면 금방 봤을 텐데, 드라마를 봤으면. 근데 침묵하면서 고요한 명상 속에서 이 2시간을 묵상하고, 근데 그 2시간에 그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시간 침묵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요셉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그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사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침묵하는, 표현하기보다는 삼키는, 토해내기보다는 품는 이런 인내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인내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그 환경이 이방 땅이었고 이방 나라였고 불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과 자신의 신분은 하늘과 땅이었고, 또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과 제수의 신분도 상당히 벌어진 격차 있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애국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그가 왕 앞에 섰거든요. 근데 요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키네? 이거 뭘 뜻하겠습니까? 요셉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그 입에서 있었으니까 주인이 옆에서 기동량하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간수장 앞에서도요, 그 꿈을 해석해주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그 소문 때문에 그 애국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때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한참 높이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신분의 그런 거리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요,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는 틈나는 데다 기회만 되면 왕 앞에서든 시대장 앞에서든 간수장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고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그를 어찌 성공시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의 6번째 삶을 보면 6번째 요셉의 삶은요, 그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그냥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복을 내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감옥에 복을 내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전역에 그리고 모든 지중해 있는 땅에 복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줄 때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마 우리는 훗날, 아마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인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요셉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요셉 당신 때문에 감옥이 천국이 되었어요. 또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 당신 때문에 이 애굽에 축복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이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니까 요셉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주변이 복을 받고 국가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사람이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세처럼 요셉처럼 위대한 평신도의 삶을 살고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므로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받고 나 때문에 일터가 복받고 나 때문에 주변이 복받고 나 때문에 국가가 복받고 도시가 복받는 이런 비전과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쓰실 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영광교회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도울 자들을 위하여 그 복을 나누는데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를 통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20년 영시 예배를 통해 참 올 한 해가 사람이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사람이 대안이 되어서 낡은 정치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교회도 좀 더 새로운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대안이 되려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와이면 마음속에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어린 그 소녀가 대통령을 보고 팍 하고 모든 정치인들, 그 유엔 총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수장이 요셉을 지켜본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주인이 지켜본 겁니다. 그처럼 영광교회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또 이웃이 우리를 또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과 함께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저는 2020년 이제 일꾼으로 투표해서 뽑히게 될 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거룩한 부담이 좀 무겁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투표에 임하는 분들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정말 좋은 일꾼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고, 그래서 민족을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영광교회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 제가 찬양을 우리 하나 되어 이 찬양을 택했습니다.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참 좋은 지도자와 좋은 사역자가 많이 나오려면 무엇보다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됨, 우리가 회의할 때도 하나됨, 또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됨, 구역에서도 하나됨, 당에서도 하나됨, 재직에서도 하나됨,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되기 부르셨잖아요. 이런 이 마음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고, 이런 찬양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다른 멀지 않았네. 거룩한 자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온 나라 주소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